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 6월 1일 6월 달에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1절부터 51절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 1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6월 들어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기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개요에서 6월 한 달 동안 읽게 되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개관들이 나와 있는데 다 살펴보지는 않고 몇몇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사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이 복음서 이렇게 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기쁜 소식, 그러니까 굿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말에 있어서 주님께서 전파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좋은 소식을 의미하였지만 이제 후에는 주님에 대한 기록을 가리키는 문서로서 복음이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서는 서로 다른 4명의 기자가 쓴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가지 복음서를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왜 4명이 기록했는가? 한 사람이 기록하면 다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4명의 기자를 통해서 다른 첫 번째 독자,
그리고 복음을 듣는 그 대상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4명의 기자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는 첫 번째 독자, 그 대상이 다음과 같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보시면 사복음서의 대상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첫 번째 독자,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독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구약에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자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하여서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을 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제일 짧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설교, 교훈 이 내용들보다 행적들 위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온 인류 구세주이신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의 총독에게 보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국한되지 않고 헬라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구세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됐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전체 교회 성도들, 교회를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고, 또 진짜 사람이 아니라 신 하나님이 변해서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혼란스럽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신성을 똑똑 부각시키시는 또 영적인 내용들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복음서의 대상은 꼭 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꼭 그 사람들만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1차 독자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 복음서는 누구에게나 함께 읽어서 좀 더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읽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네 복음서가 함께 읽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개요를 보면 기록자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 내가 썼다, 요한 내가 썼다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1장에도 표현되어 있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들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을 자기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제자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장 23절, 19장에서도 또 21장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요한이 자신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 교부들로부터 이 글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글이다라고 읽혀져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4번 보시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이것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이유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부가적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부가적인 목적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막 여러 능력들을 행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약속된 메시아를 거절함으로써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른 유대교의 제도적인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학적 사상과 논제, 그리고 요한복음의 구성, 구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적들 아주 자세한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시간 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1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51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기에는 새벽 시간이 좀 제한이 되니까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장에서 그것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날맞고 그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요한의 증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세례자 요한, 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도 확실히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에 처음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칫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말할 때 음성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어떤 보이스, 음성이 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에서는 그렇게 보이스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는 진리, 이성, 지혜로 번역될 수 있는 약간은 좀 철학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 참된 진리, 지혜, 이성과 같은 그런 로고스 그냥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로고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된 로고스이고 그것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것은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이 로고스가 태초 때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창조 사역,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도 아니고 또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또 삼위일체에 동일하게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또 사역을 하고 함께 계셨고 또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와 모든 것을 함께 창조하신 그 사역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으나 어둠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빛이 비춰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 나옵니다. 이 빛이 되시고 또 로고스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 세례자 요한 먼저 오신 이가 있는데 먼저 온 자가 있는데 세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내용이 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좀 건너뛰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앞으로 오실 참된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전하는 자라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은 앞으로 올 사람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니다. 나는 그에 비하면 아주 낮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러할 때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는가 2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을 구약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어린 양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대적 전통을 갖고 있는 율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온전히 깨닫는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계속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의 대속물의 그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도록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이고 이 그 모든 제사의 제도를 완성시키실 그분이 예수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표현은 그가 내가 말했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속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례자 요한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어떻게 그를 알 수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있어서 성령께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알도록 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셨고 또 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을 그것을 그걸 깨닫게 되어서 실행을 하게 되었고 그때 성령께서 내려서 그 곳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그에게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도 예수께서 거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죄를 사하게 될 대속 제물이 될 것을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고 세례자 요한 1장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세례자 요한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이 주제에 관해서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자 요한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나왔다시피 이것을 기록한 이유, 이것을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참된 빛이 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지고 믿게 되는가, 그 내용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보시면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대속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자가 되는 권세가 사람의 힘으로 나는 것인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이어지는 그 13절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아니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끌어서 그렇게 애달픈 마음으로 또는 믿는 마음으로 그것이 나는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속해져 있는 그 예정함을 입은 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과 또 전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그분이시라면,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라면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인생들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빛이 내려와 어둠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진리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완악한 마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택함을 받아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또는 내 지혜가 또는 아버지,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에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이 그러한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난 구원 받았어, 끝, 이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 전파의 사역,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전파하는 그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셨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죽게 돌아오는 사역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며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이웃에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에게, 가족과 친지, 이웃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고백과 증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잘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와 또 선교지를 잘 살펴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